요한복음 11장 말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요게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이 11장이 7번째 기적이고,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게 참 당황스러울 뻔했던 결혼식장을 아주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잔치로 만들어 주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 7번째 기적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다, 이제 다 끝난데, 우리의 모습이죠. 원래 우리의 모습 다 끝난 거죠. 근데 그걸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인데, 이때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사람을 보내죠. 하인을 보내서. 그래서 나사로의 상황을 알리고 와서, 이 상황을 알리는 건 뭐예요?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알리고,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이 뭐 이렇습니다. 알리는 건 하나님 주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재정 상황이 이래요.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진짜 그런 거 메꿔 나가기가 만만하지 않고, 월세살이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게 월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빨리 좀 알아서 좀 빨리 오셔서 좀 다 해주시면 좋은데, 또 안 오시네.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을. 뒤에 오히려 또 때를 기다리신. 우리가 힘든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고통을 주시는, 이게 참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진짜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나누기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잖아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그래서 그럼 주님이 왜 기다리시는가? 왜 그때 우리 필요할 때, 부르실 때, 그때 막 요청하고 강청할 때 안 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뒤에 오시잖아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지금이 아니다. 그 간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과 주님의 섭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잖아요. 나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이걸 아는 게 굉장한 큰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경험에서 오는 건 전쟁 났으면 빨리 전투를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은 기다려라, 이런 소리를 듣는 거는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 영과 영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영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소리죠. 성경은 원리를 알려주는 거고, 성령은 지금 지혜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성경 없이 성령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은 율법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묶여서 교감하면서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소리를 분별하고 아는 게 지혜인데, 이 지혜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근데 이제 당장 병을 앓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와서 빨리 뭔가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걸 더 기다리시는 요 간극에서 고통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고. 그럼 그때 주시는 고통과 아픔은 무슨 뜻인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이 지었던 책입니다. 읽어보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을 얘기해요? 고통을 통해 교훈을 얻어라 이런 거 정도의 철학적인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뭘 찾으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인간이 이걸 알 때 그 고통은 뭐로 변해요? 갑자기 눈물이 진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의 띠가 되고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이루고 고통스럽게 막 눌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막 고통에 눌리고 고난에 눌리고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막 눌리고 있어. 재정적으로 뭐 아니면 또 건강적으로 관계 속에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남편과의 문제 막 눌리고 있어. 이게 그냥 모르고 당하면은 그냥 고통이지 진짜요. 정신없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왜 이러나? 거기서 뭔가 어두운데 서광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탁 찾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뭐로 변해요? 확 변해버려요. 질이 달라져요. 물이 포도주 되듯이 이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갑자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아주 깊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럼 왜 인간은 축복으로 배우지 못하고 고통으로 배우는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해봐요. 아니, 주님 좀 좋은 걸 주시면서 축복 속에서 좀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축복 주고 은혜 주면 배부르고 등 따수면 희한하게 딴 데로 가. 누굴 보면 알아요? 우리를 보면 알아. 애들 보면 알고 우리를 보면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누굴 붙들어요? 주님 붙들어. 그 주님의 뜻을 찾아. 그래서 올바로 내 죄된 거 문제된 거 교정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축복으로 못 깨닫고 왜 고난과 고통이 와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각성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고통이 와야 그런 걸 찾아요? 어떻게 하셨지? 어떤 존재라? 죄된 존재라 그런 거예요. 죄의 껍질이 가리고 있어서 은혜의 축복으로는 이게 더 씌워지지 벗겨지질 않고 벗겨져야 돼. 벗겨져야 돼. 죄가 더 씌워져 있어서 그래. 뭐 우리 다 똑같아요. 뭐 누구랄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고난이 와야 엎드리지. 아니 축복이 오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피상적이에요. 좀 얇아. 그 깊이가 없어. 감사도 그렇고 좀 얇아져요. 그래서 진짜 이제 어떤 좀 더 깊은 신앙으로 가면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에 의해서 너무 다 기쁘지 항상 기쁘지 근데 그걸 갖고 뭐 호들갑 떨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그냥 그리고 고난이 와도 깊은 바다는 출렁이지 않잖아요. 얕은 바다가 출렁거리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휘일세. 넘어지지 않잖아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러한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 우리의 신앙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잠깐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밑에 보면 나사로라고 나오죠? 나사로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이 듭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겪는데 이제 자세가 다르죠. 근데 병자가 있는데 이는 누구예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어요? 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았는데 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디에 묵으셔요? 이 베다니에 묵으셔요. 누구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그만큼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베다니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동거동락 하시고 쉬고, 이게 좀 편안한 분 같이, 인격적으로 아주 유순하고 편안하고 좋고. 그러니까 처음엔 거칠어도요, 험악하고 거칠어도 주님 안에서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부드럽고 어떤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팍 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유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니까. 왜 그렇게 닮아가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닮아갑니다.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다니 같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런 사람이죠. 자,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죠.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병들었는데 무슨 병이에요? 이 병이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근데 주님은 좀 다 보시는 방향이 좀 다르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병을 앓고 고통을 앓고 문제를 안고 이 인생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해요. 아픔이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영광이다. 보는 게 너무 다르시죠. 우리는 인간들의 당하는 당사자들은 이게 뭐라고요? 고난이다, 고통이다. 근데 주님은 영광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관점이 너무 다른데, 그러면 병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병을 어떻게 축복으로 받고 어떻게 영광으로 받느냐. 그냥 이 병 자체는 인간들이 생각할 땐 고난이죠. 근데 이 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병, 이 문제에 묻어있는,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게 축복이고 은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병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자, 병 자체는 이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왔을 때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냅두면 고통인데 이걸 어떻게 할 때 축복이 돼요. 예, 그렇죠? 보세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질병으로 알고 문제로 알고 고통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다 주님 초청해서 고쳐달라 그러고,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면서 시간을 이제 맞추고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가셔서 고쳐주셔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질병이 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누구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근데 사람들이 고통이 딱 오면 주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고통이 딱 오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해요? 왜 이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했지?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그리고 그냥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당황해요. 놀래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꽝 부딪히면 크리스찬이 주님하고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놀래. 그래서 머리가 정지가 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로 가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더라. 가만 냅두면,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느냐 고통으로 가느냐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받느냐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느냐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에 문제가 딱 터졌어요. 무슨 문제? 지금 있잖아요. 그 문제가 터져서 이 문제가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나를 퇴행시키는 문제와 고통으로 작용하느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느냐의 태도와 자세예요. 저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당사자들은 만만하지 않아요.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사자한테는 욕하고 비슷해요. 욕이랑 비슷하다니까.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너무 아픈데 알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다 원리적으로 아는데 그걸 그 앞에서 야, 그거 잘 찾아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면 그걸 들을 때 그때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니까. 욥에게 그런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너 잘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너 니를 잘 돌아봐. 너 밑바닥에 네가 생각지 못한 죄들이 있어서 야, 어떻게 물 없이 그 갈대가 일어나겠느냐. 네 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거야. 삼중 고난이 온 거야. 막 그냥 해대잖아요. 그게 욥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상처난데 소금 뿌리듯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알았죠? 뭐 해줘야 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 같이 기도할게. 이래야지. 거기다 갔다가 야, 하나님 뜻 잘 찾아봐.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갔다가 그냥 막 얹어.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당사자가 그걸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냥 그럴 땐 말없이 뭔 교훈, 가르침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저는 이게 위치가 항상 이렇다 보니까 뭘 문제가 생기면 대책 찾고 대안 찾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돌파해 나가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해. 어릴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분석해서 이거 있잖아 이런 거야. 먼저 이렇게 너 기도하고 그다음 이런 거 이렇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봤더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간혹가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할게. 힘들지? 야, 이거 밥 먹어.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답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답은 다 알아. 착각하고 살았던 거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어깨 동무해 주시고 밥 한 그릇 사주시고 말없이 차 한 잔 사주시고 그러면 자기가 다 풀어. 본인이 다 해결해 가요. 인생 다 똑같아. 내가 머리 좋고 뛰어난 것 같지? 아이고 도토리 키재기야. 다 알아.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 원리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문제가 왔어요. 자, 오병이어가 기적이 된 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머리 계산하고 앉았고 안드레는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거 누구에게 알려드린 거야? 예수님께 알려드린 거야. 때는 기다렸지만 예수님께 알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영광이 되고 이 눈물이 진주가 되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나가는 거야. 주님께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거기 보면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꼭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시작.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 자,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뭘 받아요? 생명의 멸류. 자, 이거 뭐냐면 시련을 견디어낸다라는 거 뭐냐, 참아낸다라는 거 뭐냐면 주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시험이 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 자, 보세요. 아까는 시험이 시련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고, 여기는 시험이 유혹이 돼가지고 무너졌고, 이게 똑같은 게 오는데 똑같은 게 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어떤 거는 이게 시련이 돼서 복이 돼서 생명의 면류관이 돼. 근데 똑같은 게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 멸망시키는 문제로 바뀌어. 뭐라고요? 이 똑같은 게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받는 거, 받는 자세. 이 시련을 이게 테스트가 될지 템테이션이 될지 이걸 받는 자세에 따라서 바뀐다. 어떻게 받느냐? 내가 이거 시험이 오면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문제가 오면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모른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석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안고 어디로 가라? 주님께 가라. 그 주님께 간다라는 게 어디에 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 주님께 묻고 듣고 찾고 그 시간이 괴롭죠. 근데 그걸 견디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뭐가 돼요? 고통의 뜻이 발견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의 문제를 누구에게 알린 거예요?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여러분 알리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죠. 이걸 주님께 알리세요. 알리고 올려드릴 때 이게 오병이어처럼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놀랍게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련들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어지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